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2장 4절부터 봉독해서 내려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김운용 촌장이 신문에 쓴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한 노래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폐병에 걸려서 요양소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당시 요양소에 갈 정도로 중증이면은 살아날 확률이 매우 적은 위기 순간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청춘 남녀인데 처녀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가서 시간을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역에서 앞차를 계속 보내고 막차에 몸을 이제 싣고 요양소로 가는데 힘없이 착장 밖에 남자를 향하여 손을 흔드는데 남자가 그 창문 안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쓸쓸한 힘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처녀가 대답하기를 내 몸에 봄이 오면. 가슴이 찡해지는 사연이라서 총장이 이 노래 가사가 어떤가 찾아보니까 1974년도 하남석 가수가 부른 노래 밤에 떠난 여인이란 노래입니다. 노래말도 애달팠습니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차 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 우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봄이 오면.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와 마지막 남긴 말 내 맘에 내 몸에 봄 오면. 제 젊을 때 좀 부르던 노래 같네요. 이 가사대로 참 그 연인들이 다시 만난지는 모르지만 그 가사 핵심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한 소원이죠. 노래 가사대로 내 몸에 봄이 오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란 말은 어디 붙여도 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단어가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아날 때도 회복됐다는 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도 야, 그 건물 다시 회복됐네 그러잖아요. 지금 공원마다 산마다 봄동산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죽은 듯 서 있던 겨울 나목도 사풍 몰아치는 들판도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 다 꽃을 활짝 피우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은 줄 아는데 다 가지마다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40일과 고난주간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도 흘리고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이번 기회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잔인한 로마 사형 형틀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런데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너의 몸과 너의 삶에 봄이 올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그래요. 우리 이미 죽었던 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산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희망을 갖는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똑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당부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걸 잘 알고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삶을 각각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실제와 진리의 입각에서 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전혀 여기는 전설이 없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없어요. 설화가 없어요. 성경은 다 사실만 적어놓은 거라. 연대수도 정확해요. 예수님 이전 역사 BC 몇 년, 예수님 이후는 AD 몇 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마음의 정서적 습관과 성품의 의지적 실천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야 돼.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고 부활의 희망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께서는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세요. 영안을 여시라 이 말이에요.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영으로 마음으로 믿고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탁월한 신학자 오웬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두 종류로 본대요.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지금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고. 본문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축복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13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예수와 함께라는 단어를 무려 16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표정이 좀 살아난 표정을 좀 가지세요. 살아났다고. 얼마나 기쁩니까? 예?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한 5년 지나가지고 몸조리 잘하고 치유받아가지고 의사에게 가지고 쫙 피검사 보고 엑스레이 보고 MRI 사진 다 보고 의사가 하는 말, 완치됐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어떤 사람 울어요. 의사님께 막 일어나가 절을 합니다. 허리를 막 90도 꺾어가지고 선생님 나를 살린 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완치됐다 그래도 그렇게 살려줘가 고맙다고 선생님 내 생명의 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그리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시켜가지고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말씀의 요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또 말씀 듣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도다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본래 죽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해가 잘 되도록. 어떤 강연을 잘하는 강사가 초청을 받아가서요,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빈자리 없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강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자기가 이제 주어진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웅성웅성. 왜 저러지? 내가 강연하면 다 집중하는데 왜 웅성거리지?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지금 스피커가 고장이 났나,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구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소리가 없으니 죽었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이 소리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기술자가 막 급하게 달려오더니 탁 올리더라는 거예요. 뭘 올렸어요? 스위치. 예, 스위치를 탁 올리고, 어이구, 소리 잘 납니까?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영특하게 살았습니다 하더래. 아까는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우리도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교회 올 때도 기쁨으로 오고, 예배 드릴 때도 막 생기가 있고, 찬송도 막 힘차게 부르고, 염려, 근심, 우울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살릴 때 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이 아닙니다. 네 하는 거 봐가며 구원해 줄게. 즉각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하려 줄래? 예? 여러분은 게 맞습니까? 살아가는 거 봐가면서 구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질을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이 딱 세워져요. 뭔가 새로운 힘이 끄는 거야. 새로운 힘이 끄는 거라. 여러분 경험하지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부활을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주님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존재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의 대가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사고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랬잖아요.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가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오늘 내가 혹시 심장이 스톱돼서 하나님께 가더라도, 죽는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을 살려내는 결단의 사람 되세요. 아, 저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흑백악처럼 달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양과 염소처럼 달라요. 믿는 사람은 분명히 생활 속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려냅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1시간 전에 따로 친구가 전화 오네. 야, 이 사람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꽃 구경 가재. 제지로 가자는 거잖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자는데 예배고 뭐고 다 오늘 빼먹고 꽃 구경 가재. 지금은 꽃 구경 가자는 거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혹의 말을 들을 때는 어디 된다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로. 아니야.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게 해? 예. 그 사람 던대하면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나를 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나 이 사람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길 가지 말고 죄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살려냈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답게 삶 전체에서 부활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지. 사도 바울은 신비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이미 부활하여서 하늘에 앉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이 많잖아. 그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도해서 사고가 막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지. 우리 영창이 청년이 이제 그 눈이 조금 내리는 날 어디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가다가 차가 미끄러졌다는 거라. 미끄러져가 앞차를 박았는데 차가 자기가 타는 차는 폐차됐어요. 폐차됐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잖아. 지금 저 뒤에 앉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조사하는 경찰관이 와가지고 보험사가 와가지고 30cm만 더 들어가면 몸을 찍었다는 거라. 30cm 더 오면 심장이 압박되든지 갈비 부러진 죽든지 할 거야. 몇 cm? 한 자 30cm로 차는 폐차돼 버리고 몸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영창 청년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 위기를 막아준 거라. 이걸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앉히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보호자,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급하면
천사도 파견해가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옆에 앉혀놨다는 의리둥절한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래도 믿어야 되지. 골로새서 3장 3절이 비밀을 풀어줍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다 감춰졌어요. 하나님께는요, 함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나라 앉힐 구원의 백성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다 하나님 눈에 만세전에 다 택정한 거라.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오늘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거룩한 길 가도록 굽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갈라 그러면 하나님 억지로도 막 은혜 줘가지고 가게 만들어. 하나님 안에 다 감추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감추어지는 모르니까 우리 전도해야지. 그렇죠? 하여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가 뭔데 하나님 은혜로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시키고 지금 하나님께 앉혀놨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기죽지 마세요. 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괜히 구실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대통령보다 급수가 높아. 대통령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뭐 곤란하게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도 가고 별 사람도 안 많죠. 그거 별가이거든. 5년 별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고, 이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 현재 아니에요. 과거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이 다 택해냈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이거는 과거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전적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을 밝혀놨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라. 그렇죠. 우리 이 세상의 풍속을 안 따릅니다. 이 세상 체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지배와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셋째는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와 저주는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떠나간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잠시 잠깐 떠나갈 거고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말고 신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줬으니까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받으셔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면 7절에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계속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자자손손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 준다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우리도 살리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살아났구나.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 계시는 것처럼 영광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그 나라 주님 계시는 곳에 간다는 강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변화시켜서 가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만극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은혜 그 긍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와 찬송 남은 생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